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 참 신령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듣곤 합니다. 우리가 신령하다 혹은 영적이다 라는 말을 들을 때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유창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적인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고린도서의 이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 성도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의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던 대도시 고린도의 성도들은 당시 어느 지역의 성도들보다도 영적인 사람들이었고 소위 신령한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의아한 부분은 이렇게 많은 은사를 받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만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도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도 나오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심각한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음행의 문제가 근친상간의 그 죄악까지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사색 당파가 있었습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의 당파가 있어서 심각한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교회 안에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랄하게 이런 부분들을, 이런 죄악들을 꾸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제물 문제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일 또한 그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 당시 가장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가장 영적이다라는 평가를 들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의아하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들의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들의 문제는 판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함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령한 사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5절에 보시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신령한 자는 판단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그를 향해 신령한 사람이다 혹은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신령한 사람은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신령한 사람이 판단한다는 이 말씀은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을 향해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결코 하지 않고 곧 비난받고 판단받는 행동을 하지 않고 오직 죄악된 이 세상을 향해, 그리고 그 죄악을 향해 틀렸다라고,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가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자신들의 문제를 고발하는 그 문제를 다룹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인지는 알지 못해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아니 해결하기 싫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호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가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일을 엄하게 꾸짖으면서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사는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서 판단한다는 말은 법정에서 재판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인데,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잣대로 평가해서 틀린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 고쳐나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악하고 음란하고 무엇보다 부도덕한 이 세상을 향해 성도는 도덕적으로 높은 위치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틀린 부분을 지적하고 아닌 부분을 고쳐나가는 모습을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가 이렇게 음란하고 악한 이 세상을 향해서 판단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자신들보다 훨씬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 3장 3절 말씀처럼 육신에 속하여서 늘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리고 늘 싸우면서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판단하는 그 판단에 대해 듣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너나 잘해라 그렇게 하면서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영적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잘못된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혼론적 세계관입니다. 이혼론적이라는 말은 헬라 철학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 따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교회 중심으로 열심히 하면 되고, 세상에서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열심히 적당히 거짓말도 하면서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면서 하면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이 이혼론적 사고방식입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이러한 이혼론적 사고방식이 팽배했습니다. 영적인 부분은 영적인 부분대로 열심히 추구하면서 삶은, 일상생활은 당시 타락했던 고린도의 여러 사람들처럼 적당하게 그냥 살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 안에서는 영적으로 보였지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면 더 악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너희는 아직까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러한 육신의 모습을 벗어나려면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세상 사람들로부터 판단받는, 지탄받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꾸짖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삶과 신앙이, 삶과 인격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를 이루어서, 균형을 이루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재판하는, 판단하는 위치에 있을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을 때 바울은,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들을 향해, 그 판단하는 사람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꾸짖고 있는 그 성도들 향해 너희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 우리나라 성도들은 세상을 판단하는 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판단받고 지탄받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많이 모이고 교회도 화려하고 교회도 많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지만 세상을 판단하기보다 세상으로부터 판단받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보다 조국 교회의 이 안타까운 현실을 돌아보시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누구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은 신앙과 삶이, 신앙과 인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이혼론적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에서의 생활 따로,
교회에서의 생활 따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악하고 타락한 이 시대를 향해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지적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신령한 사람은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할 때 그 판단은 사람들의 평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성도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너희는 다음과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당시 자신을 향해서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거짓 사도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시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보시면 판단이라는 단어가 두 번 사용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판단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신령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지극히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더욱 강하게 말씀합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이나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본인을 평가하는 부분을 매우 작은 일로, 하찮은 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한 절만 딱 떼어서 적용하면 성도는 아나무인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권면하거나 훈계할 때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아나무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다음 구절인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과 함께 이해해야 됩니다. 4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바울은 자기가 자신을 돌아볼 때 아무것도 자책할 것이 없지만 이를 통해 결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판단은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에 대해 관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을 판단이라고 말했고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것도 판단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심판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심판은 모든 혼란스러운 판단을 종결짓는 역할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나 자기가 자신을 판단하는 일을 우습게 여기고 듣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평가하는 이 부분을 가장 두렵게 여기고 최종적인 판단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것이 행여나 틀릴 수 있고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부분이 또한 틀릴 수도 있지만 왜곡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 최종적인 심판은 결코 틀릴 수도 없고 조금의 오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심판을 가장 준엄하게 가장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곧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평가나 자기가 자신을 평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판단하심, 하나님의 그 심판을 가장 중요하게 가장 크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고 심지어 자신을 포장하여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판단하심을 최종 심판으로 여기고 그 심판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두려워하고 그 심판하심을 최종 판단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혹시나 이 부분에만 매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자책할 것이 없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혹시나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자아도취적인 자기 판단에 빠져서 우리는 영적인 그런 침륜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직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이 부분을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사람임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한 모습으로 서기를 애쓰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시는, 그리하여서 참으로 신령한 사람이 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 전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신령한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영적인 은사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화려한 방언을 하고 영적인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삶과 신앙이 하나로 된 사람, 인격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판단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판단받지 않는, 곧 비난받거나 잘못했다고 책망받지 않고 오직 이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에게는 높은 도덕성 그리고 삶과 신앙이 하나됨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평가나 자기 자신의 그런 판단보다도 하나님 앞에 늘 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이 부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